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주님, 온전히 우리의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도 만나 주시옵시고 귀한 응답의 열매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옆에 분의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했 또한 같이 아버지 우리들은 부족한 자이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평범한 그냥 랩을 하고 음악 만드는 그냥 BY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쇼미더머니 4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3도 많이 흥행했잖아요. 3 보면서 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 실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되게 그들은 회사가 되게 다 있는 것 같고 그 탑 4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다 회사가 있는 거예요. 바비, CJ 등등 다 회사가 있어가지고 저는 4를 나갈 때 굉장히 뭐랄까 나는 혼자고 내 등 뒤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면 정말로 그게 다였거든요. 정말로 저는 되게 뭐랄까 공부도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그냥 저는 싫어하는 걸 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성격이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근데 랩을 하고 가사 쓰고 음악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보다 생각을 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쇼미더머니 4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뭔가 위축돼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뭐랄까 과한 겸손 이렇게 이제 나보다 먼저 했던 나보다 뭔가 먼저 시작했던 멤버들을 보면은 인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두려워서인지 너무 지나친 겸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다시랑 하고 마이클 다시랑 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레이보이랑 해서 또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 근데 단순히 실력 때문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력 때문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단순히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제 저는 기도를 했죠. 방금 여러분들이 아까 주기경에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런 걸 주셨어요. 야 너가 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냐? 너 누구 무서워하는 거야? 너 아빠가 지금 나인데 너를 만든 사람이 이 우주를 만든 존재인데 왜 넌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 말이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여러분들 겸손의 뜻이 뭐냐면은 죽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이 세상이 만든 사전적 정의일 뿐이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겸손이지 세상 앞에서 낮아지는 게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닫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왜 세상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준비했어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저는 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오히려 세상 앞에서 떳떳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어깨를 더 피고 다니고 정말 승리자인 것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건 건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왜냐면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건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미 그거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그거를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을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짓고.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랩 제일 잘하니까 이렇게 하자. 나는 이미 우승자인 것처럼 표정 짓고 다니고 이미 우승자인 것처럼 그냥 대충 웃고 가고 어차피 우승할 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차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3차 통과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딱 해준 거예요.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잘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환천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좀 약간 재밌게 쓰시는 분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유행입니다. 유행 이환천. 난 말야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출발을 안 했어. 이게 좀 웃긴 시인데 이렇게 표정들이 또 다시 자신 이환천.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정말 강하다라는 것을 매번 느낀다고. 우리 동대문 성전과는 안 맞는 시라는 게 판명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영상처럼 세상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룬 것처럼 담대히 살아가는 신앙,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 내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드린 말씀에서는 바나바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다는 것이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 은혜가 충만하면 어떠한 모습의 태도가 나오냐면 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의 사랑은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그렇게 조금씩 성화의 삶을 사는 것,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점점 그 전에는 잘 듣지 못했던 착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얼굴 인상이 후기 인상파처럼 생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 사람들이
굉장히 얼굴에 인자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얼굴이 선해 보이십니다. 네. 착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삶, 선한 행실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착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은 날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겸손은 세상 앞에 겸손히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 앞에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내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또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삶.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적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 이상 승리할 수는 없다라고 기도의 골방이라는 그 책에서 프리실라 사이러라는 분이 말씀하신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적이 승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선한 삶, 성령 충만한 삶, 믿음으로 충만한 삶, 그렇게 합쳐진 것이 은혜가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연합을 이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연합을 이뤄야 한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개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지만 함께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에게 허락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연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해야 다른 사람과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온유함으로 그렇게 바나바는 그 사울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역의 기쁨을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이때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바나바, 온유함으로 내가 다 그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사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워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사람을 세워갔던 바나바, 그러한 삶,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늘 은혜 받고 나만 내 그 모든 은혜를 탁 이렇게 끌어안고 그걸 끌고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면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줌으로 함께 연합을 이루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쟤만 아니면 돼 하는 사람도 품어줘야 합니다. 사실 제일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어쩜 그렇게 허점과 안 좋은 면을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제 자신의 그 집중력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연합을 이루는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한다.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내가 일하고 돈 잘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누리다가 적당히 잘 살다가 큰 병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딱 천국에 도착했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또 성도님들은 성도대로 각자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성실하게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예비했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그 교육자 수련회 때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해주시고 강의를 해주실 때 그때 밖에 나오다가 이제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을 읽다가 이렇게 도전되는 부분이 있어서 날마다 큐티하는 청소년,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담당이라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좀 더 좋은 걸 줄까 하다가 이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책 이렇게 조금 찾아낸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의 할라크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주님과 같이 걷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빨리 걸으시면 빨리 따라 걷고 천천히 걸으시면 나도 맞추어 천천히 걷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 나아가기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빨리 걸으시면 숨이 차다고 불평하고 천천히 걸으시면 답답해서 주님을 훌쩍 앞서가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 간점이 되고 주님의 보폭이 나의 보폭이 되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쉽게 그냥 비전과 목적이 그냥 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봐야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시간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라고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쓰신 시간이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요구되는 것이죠. 목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날마다 복음의 열매 맺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청년부에서 제가 회장단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때 같이 섬기던 형이 했던 말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냥 그 형은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주회점을 못하겠다고 했던 분이 떡집을 운영하게 됐다는 그분이 했던 말인데, 우리가 부흥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부흥을 경험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을 바라보면서 와, 저 교회는 정말 너무 좋겠다, 어머 저 교회는 건물도 좋네, 어머 저 교회는 성도도 많고 너무 좋다, 그렇게 부흥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부흥을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열매 맺도록 그 부흥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한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답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을 목표로 다름질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 안에 속한 자로 살도록 노력하여서 세상 속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명으로 건축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또 감사 헌금 드리셨고 또 무명으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4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성전에서 부흥을 위해 헌신할 전도 팀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전도팀, 화요 전도팀, 수요 전도팀, 그리고 전체 노방 전도 팀원을 모집하오니 4월 12일까지 전도팀에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구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원래 예배가 내일 오후 1시 20분에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아버지 하나님 불리울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과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동대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성전에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 2주 정도 그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정말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인테리어가 맞춰진 그곳에서 또 새롭게 제2의 도약을 또 꿈꾸고 그 은혜가 그곳에서 흘러가는 그런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 이 시간에 응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를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